예, 우리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민수기를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나름대로 2025년을 시작하는 어떤 즈음에 살펴볼 좋은 본문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민수기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려 약 1년 1개월, 약 13개월 정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배우고 이제 성막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 첫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여러분들 우리 2025년에도 또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요, 그 부흥이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날 원로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25년도에 우리가 또 수적인 목표를 또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25년 연말에는 여러분들 출석교인 300명 함께 볼 수 있기를,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는 굉장히 출발을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25년의 어떤 출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 오늘이 그 첫날이에요. 내일이 만약 호흡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남은 첫날을 내일 또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편 살펴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민수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민수기가 왜 민수기예요? 그렇죠. 백성 민자의 세말 숫자죠. 백성들의 숫자를 세만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민수기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넘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넘버. 그래서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2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 1장에서 등장하고 26장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의 어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38년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2년이 지나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는 어쩔 수 없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38년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여러분들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다?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반영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냐면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만 결국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 자, 애굽은 여러분들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근데 이 애굽이라는 단어는요, 실상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라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했죠. 여기서 애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뭐라고요, 여러분들?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리고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츠라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츠라임 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츠라임 땅이 어디라고요? 이집트 땅이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땅의 원뜻이 바로 뭐라고요? 좁은 땅이라는 거예요. 좁은 땅.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땅. 그 땅이 무슨 땅?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런 그 광야의 어떤 생활을 하게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천국 이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확한 바른 가치관을,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미츠라임 땅이에요. 좁은 땅이고, 그 좁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땅이 어디라고요? 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애굽 땅이 좁은 땅이었을까요? 고통스러운 땅이었을까요? 이 애굽 땅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조는 친구들도 번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땅.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이었고, 그리고 이 이집트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강 이름 뭐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생각나요. 강 옆에 땅은 어떤 땅? 풍요로운 땅, 농사하기 너무 좋은 땅. 그래서 많은 소출이 나오는 땅. 그 땅이 바로 무슨 땅?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미츠라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 땅을 미츠라임이라고 할 때 이 애굽 땅에 걸맞지 않는 이름이 미츠라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호하고 풍요롭고 넓은 땅, 그래서 기쁨을 주는 땅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땅이었다고요? 좁은 땅이었고 고통스러운 땅이었고 황폐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렇게 넓고 풍요롭고 기쁨이 주는 땅까지만 실상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좁은 땅이었고 고통을 주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진정한 애굽 땅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땅, 이스라엘 땅은 이 애굽 땅에 비해서
너무나도 좁다라는 것이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큰 강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소출이 얼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으로, 육신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없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고 애굽 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인간적인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굉장히 좋은 땅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제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 겁이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잘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한다? 육신의 생각만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쾌락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을 제대로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적인 어떤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쾌락에 너무 취해버리면 지옥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쾌락이 나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속 무슨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 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자꾸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말씀 띄워줄 때 제가 내리라 할 때 내려주세요. 영을 따르는 일은 계속 그 영적인 것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러면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영생이고요. 구원이고 진정한 마지막 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육신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은 일본말을 가끔 한대요. 그 일본말 보면 가끔 우리 한국말로 욕 같은 그런 어떤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시모노 그 뒤에 두잖아. 뭔가 이렇게 욕을 하면 뭔가 한번 좀 시원해요. 뭐 이렇게 한번 내지르게 되면. 그런데 그것이 자꾸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되는 것이고 멸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원망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가져올 뿐이고요. 좌절과 낙심은 또 다른 멸망과 좌절을 가져올 뿐이고요. 혈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생각쯤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 작은 부정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 결국 뭐까지 이르게 된다? 사망,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짜증을 선택하기보다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욕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낙심하기보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러면서 부르짖음을, 기도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을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하게 보이더라도 이 세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헌신 봉사하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하고 하루 정도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취미생활 할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행도 가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요, 우리도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사람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어떤 고백으로,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 말씀의 그대로의 역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고, 그 길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역사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정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 정주면 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망성 뜻이 뭐예요? 예, 감사해요. 솔직히 해서 장차 망할 성,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장망.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높이 높이 사람들이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짓지만은 결국은 다 언젠가는 망할 장망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곳에 정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엄마가 있으면 4살짜리 아이에게는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밤길이 무섭고 그래도 옆에 누가 계시면,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그 시간은 절대 무서운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 둘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몇 년은 차지하고, 그건 둘째 치고 몇 월 달에 나왔을까요?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둘째 해, 둘째 달, 이 기준이 뭐냐? 자, 출애굽기 32장 2절에 말씀이 있는데, 이게 준비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요. 안 됐으면 예, 됐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예.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제가 32장인가 싶어서 아니네요. 이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날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이 1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애굽에서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몇 번째 날이다? 첫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보내고 15일 날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째 해, 첫째 달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 둘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째 해 딱 나와서 시내산까지 쭉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자, 여러분들 지금 고센 땅 보이세요? 왼쪽 위에지요, 그죠? 이쪽 고센 땅에서 쭉 출발해서 숫곳, 에담 그리고 마라 사이에 거기 건너게지죠. 그게 무엇이에요? 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막 큰 바다 건넌 게 아니에요. 홍해 딱 건넜어요. 근데 엘림, 독가, 르비딤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밑에 시내산.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몇 개월?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째 시내산에서 도착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을까? 움직이지 않았을까?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레위기서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레위기서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무슨 책?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내산에서 몇 개월, 한 1년 1개월, 1년 3개월 정도 저기에서 머물면서 바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제사법도 받고 무엇까지 만들었어요? 성막까지 딱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영적인 어떤 눈으로 장소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거, 언젠가는 무너질 성이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영으로 그리고 또 자유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옛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여러분들, 멸망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이실 때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를 지배를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될 때, 죄와 사망이 영향 미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슬픔이,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여러분들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는 생명의 성령의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반응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그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이 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모습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소망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할렐루야.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뭐하라? 계수하라. 무엇에 나갈 만한 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싸울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했겠죠. 그때는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노예로 쓰려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쓰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승리할 만한 자를. 승리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집니까? 싸워야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리라.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안 싸우려고 하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이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싸우기를 원하며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는 자로 부르셨다고요? 싸우는 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거 자꾸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 만나요? 인분차 만나요, 여러분들. 똥차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피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안 가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머물려고, 이제는 광야 38년 40년 생활하니까 야, 광야 이거 너무 좋다. 맨날 아침에 뭐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밤 되면 야, 메추라기 때 보내주고, 야, 너무 좋다. 밤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보내가지고 햇빛의 추위에 야, 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익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떤 관점을 바꾸시고 육으로 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완전 변화되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십시오. 슬픔이 들어오면 나는 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계속 슬퍼지리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이 슬픔을 이겨내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이제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